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의 사랑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한 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특별히 청소년들 또 교회학교 학생들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총회도 총회 설정한 그 청소년 주일을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보통 9살에서 24살까지를 일컫습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일컬을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우리는 흔히 다음 세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대를 구분할 때 부모 세대 그리고 그 자녀 세대 그렇게 우리가 구분한다면 또한 우리가 모든 세대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내 세대보다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믿음도 잘 계승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존경을 받고 또 믿음의 귀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한 사회의 젊은이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동화를 기억하시지요? 이것은 독일의 항구 도시인 히벨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린이 동화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누구나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보실까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한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히멜론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갑자기 쥐떼들이 많이 자라나고 해서 그 번식률이 심해서 쥐떼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쥐떼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들리는 얘기가 피리 부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피리를 불면 쥐떼를 없앨 수 있다고 하더라 해서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그 청년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이 쥐떼를 다 몰아주면은 우리가 금 1000냥, 금화 1000냥을 주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산 위에 올라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쥐떼들이 스물스물 집안에서 나와갖고 전부 강물로 빠져나가서 다 몰살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쥐떼가 하나도 없이 그래서 금화 1000냥을 내십시오 말하니까 이제는 화장실 갈 때 하고 그리고 나올 때 하고 다르듯이 그건 피리 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다 나간 건데 뭐 그렇게 그 말을 달라고 하느냐 이러니까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다시 피리를 불었습니다. 쥐떼가 다시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그 산 언덕을 넘어서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이 다 어디론가 그 피리 부는 사나이와 함께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동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아이들을 다시 오게 한다면 다시 우리가 금화 1000냥을 주겠다 약속을 했지만 피리 부는 사나이는 그렇게 그 약속이 깨어질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피리 부는 사나이도 오지 않고 동네를 떠났던 한 마을의 아이들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동화입니다. 어른들의 약속이 그렇게 소중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옷 사줄게. 다음 달에 여행 가자. 내일 회식 나가자. 약속하면은 꼭 여행도 가고 회식도 하고 좋은 옷도 사주고 그러셔야지. 약속을 안 지키는 어른들은 어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동네의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현실에 학교도 없어지고 아이들도 한 마을의 아이들이 없어진 것처럼 한 마을의 아이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향과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 신문을 보았더니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40일에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과 함께 학교 폐교를 한다는 폐교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작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 2025년 1월 24일 엊그저께 한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교다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제가 도봉산 쪽을 종종 가는데 거기 도봉고등학교가 있는데 도봉고등학교가 지난해 폐교가 되어서 아예 그 내비게이션에 도봉고등학교 가로 열고 폐교 그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 연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980년도에만 하더라도 이 청소년 인구가 1,4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9세부터 24세 연령의 청소년은 720만이고요. 향후 2060년도가 되면은 우리 인구를 5천만으로 계산했을 때 10%도 안 되는 411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을의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한국 사회와 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엊그제의 이야기는 아닌 듯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다음 시대를 약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그 신문 기사를 탐독하지는 못했지만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짐 노저스라고. 그분이 대한민국은 3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없어진다는 것이 국토가 없어지거나 그 국민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산업도 교육도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 참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좀 참담하긴 하지만 엊그저께 조선일보의 한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폐교된 공립학교가 3,995곳입니다. 4,000곳이나 지난해까지 학교가 폐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도에는 초등학생 수가 45만 7,517명이었는데 10년 동안 9만 명 이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2월 기준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전국의 157개 학교는 아예 1학년 입학생이 없다는 겁니다. 올해는 2025년도에는
한 170개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교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수의 57%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것은 그 교회의 다음 시대를 이끌고 그리고 그 교회를 운영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받들 성도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57% 되는 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20명 미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그리고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그것이 단순히 사회 문제만이 아니고 내 가정의 문제이고 그것이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내 가정의 신앙교육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란 무엇입니까? 현재 세대 이후에 태어나거나 성장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데 이를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또한 우리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분류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의 자녀 손 다음 세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고 또한 우리들이 집중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제 몫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장년 중심의 목회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가 목회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 나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하면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 방향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일로 시작을 해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한 양성하고 교육하고 지도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녀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어렸을 적하고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저는 그냥 학교에, 교회에, 거리에 그냥 내다 놨다고 하면은 좀 심한 표현인가요? 그냥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그리고 어떻게 좋은 곳에 이사해서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아는 청주에 있는 한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엊그저께 교구 목사님, 부목사님을 청주행해서 오기로 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는데 못 오신다. 즉 부임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어제 온다고 그러고 왜 오늘 못 온다고 그러느냐 하니까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내가 가지 말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냐 물으니까 구글로 그 청주 지역 전반적인 교육기관 또 의료기관, 복지기관 이런 것을 탐색하고 검색해 보니까 결코 아이 교육에 맞지 않아서 결국은 그 교회에 부임하기가 어렵다고 두 부부가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녀 교육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결정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부모들의 심정이 거의 그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이들이 자랄 때 교회 학교에서 싸우거나 또 학교에서 매 맞거나 선생님한테 꾸중 듣거나 그러면 그러려니 했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학교 생활을 보낸 자신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실망하거나 혹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꾸중을 듣고 꿀밤을 맞았다, 아이들하고 다투다가 얼굴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부모들은 가만히 안 계십니다. 왜 우리 아이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 생각, 아이 교육 환경을 최대한대로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도 그런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시게 될 때에는 보통 우리 세대 분들은 교단이 어딘가, 장로교인가 감리교인가 순복음인가 여기서 봤고요. 또 교인들의 그 어떤 신앙의 분위기, 좀 친절하게 잘 맞아주고 있는가, 뭐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설교 내용, 그래서 말씀이 참 은혜롭다 그러면 등록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 하면 또 몇 군데 더 이렇게 다녀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들은 물론 설교, 어느 교단이냐 뭐 그것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아이를 신앙지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교육 환경과 공간은 잘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일 보는 겁니다. 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 생각하면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고 아이가 신앙지도 잘 받을 수 있는 곳을 부모들이 찾아갑니다.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작년 세대도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행복해야 우리 작년 세대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살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그러면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 내 이야기이고 우리 가정 이야기이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모든 교인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열심과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가져야 된다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사들이 잘 세워져야 되고, 또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잘 세워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한 60명 정도의 교사들이 계십니다. 각 학급별로 15명, 평균 15명 정도씩, 유아 유치부 같은 경우는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다 출생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그리고 교회 학교가 많이 무너지지만, 저는 우리 삼양제일교회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참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학교이기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참 좋습니다.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유아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한 40명 가까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 아래층에서 우리 예배 드립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 1부, 2부 올라오면서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가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봉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초등 1부도 40명씩 예배 드립니다. 보실까요? 초등 1부는 우리 지하 1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아이들이 찬양대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예배 전에 같이 찬양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믿음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초등 2부는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일컫습니다. 요 아래 3층에서 분이엘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40명하고 선생님들 한 10여 명하고 아이들이 몸집이 크니까 4, 5, 6학년 아이들이 중학생 같습니다. 몸집이 크니까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소그룹 활동을 하면은 매우 비좁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아이들이고 우리 삼양제일교회 희망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우리 이 강북노회 가운데에서는 가장 뜨겁게 모이는 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이 모일 때는 70명이 모입니다. 중고등부가 평균적으로 60여 명 우리가 요 7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번에 겨울 성경학교를 다 했는데 제가 다 유아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고등부 겨울 성경학교 하는 거 다 들어가 보고 제가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곤 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서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 앞에서나 또한 동료 목사님들한테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자랑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저들을 신앙 지도를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저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교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지혜서라고 일컫는 탈무드가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아버지하고 또 랍비가, 성경학교 선생님 랍비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내놓은 그 탈무드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를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아버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스승인 랍비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학교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믿음의 행위를 지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특별히 존경할 수 있는,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일부 예배에 오셔서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11시 전에 한 10시 반경에 교사 조회, 교사 회의를 하고 또 11시에 교회학교 학생들이 오면 맞이하고 1시간 동안 때에 따라서는 그 수업 이후에 학생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는 11시 예배 한 번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우리가 귀가하지만 아침 일찍 9시 예배에 참석하고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존경해주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없던 조직을 하나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 그것이 뭐냐 하면 부장이 계시고 총무가 계시고 교사가 계시지만 고문, 모든 권사님들 가운데 한 5분을 선정해서 고문을 이렇게 두게 했습니다. 거기 가서 신발이라도 좀 정리해 주시고 아이들 화장실 갈 때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간식이 좀 부족할 때 간식도 좀 제공하시라고, 그리고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제가 몇몇 권사님께 그 부서에
고문이 되어 주실 것을 위촉한 적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관심과 애정이 아이들을 살맛나게 하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행복해 하면 가정에서도 행복한 믿음의 삶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우리가 모든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5절 신명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부모님인지, 어떤 믿음의 아버지이고 어떤 믿음의 어머니인지를 아이들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라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성도들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부모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강력한 신앙의 교육이다. 우리가 교회 가라, 헌금 생활 잘해라,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라, 주일 빠지지 말아라, 그 말도 해야 되지만 그 말 한 것보다 더 강력한 교육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런 본이 되어지는 우리 부모 세대가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데 오늘 6절과 7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잘 새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지워지지 않고요, 마음에 새겨야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의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선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지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될 것 가운데 제가 하나를 우리가 권면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하시고 성경 쓰기도 하시고 하면 좋습니다. 믿음으로 잘 산 그 다음 세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한 많은 가정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늘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로 영성 훈련을 잘 쌓은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잘 믿음으로 키웠다고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광고도 나가겠지만 이면에 보면은 사순절 경건의 시간에 참여합시다 해서 우리가 적어도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한 4주간 되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좀 필사를 해보자. 성경 필사를 하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쓰기도 하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권면 드릴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으로 본이 되는 귀한 삶이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또한 주회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9절 말씀에도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잘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하루 일상 가운데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랑의 실천을 지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시는지, 또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늘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모든 재직들 가운데에는 적어도 우리가 교사, 우리가 성가대원, 안내, 우리가 만나고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봉사에 하나 이상씩은 우리가 꼭 지니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또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보 순서에도 나가 있지만 목회 일정에 보시면 저희 교회에서 두 곳에 우리가 봉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면 드려서 참여하실 분들을 지금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광고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직도 연탄 떼는 곳이 많아서 동두천 이쪽 지역에는 연탄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두천에는 연탄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연탄을 이렇게 1,000장, 2,000장 구매해서 그 지역에 날르는 그런 봉사를 배송해드리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3월 중순경에는 답심내에 있는 그 바포 행사하는 최일도 목사님 사역하시는 그 바포 행사에 우리가 식당 봉사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봉사에 참여하심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그러한 도를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아동수가 줄고 청소년 세대가 많이, 어느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한 마을의 아이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우리가 시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부모 세대가 있으면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있는 것이고, 그 부모 세대보다는, 지금의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 다음 시대의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이,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일컫는 우리 교회 학교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또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한 그 수요가 감소되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듯이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고, 또한 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그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이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 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늘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가 행복했던 시절 그 2배, 3배 갑절의 그 행복과 만족감이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양제일교회 교회학교도 든든히 세워주셨사오니 더욱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면서 더욱 잘 우리 모든 재직들이 보양하고 또한 관심 갖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